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긴 하셨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특별한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어떤 정해진 약간은 정형화된 이런 어떤 예식의 의미로서 예전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형식과 틀을 갖춘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또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언제든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짜리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맞기는 맞지만 100% 정답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신 것도 맞지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거듭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디에서의 삶일까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인데,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 그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살게 하신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삶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무 단순하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승리하는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능력인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예배가 우리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통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나요? 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오늘 뭐 이렇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이거 10가지 계명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주님께 주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본질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계명도 율법이라 불리는 이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 율법이 주어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백성으로서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보다. 아,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들도 행하시는구나. 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뭐 100%는 아니지만,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이끌어 내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또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0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모세에게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가요? 주신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입니까? 네,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말씀을 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에게 그런 의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시지 않나요? 맞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뭘 지켜라, 이걸 해라, 마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죠. 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사랑 좀 해라. 죽은 시체 앞에 가가지고 야, 너 좀 계명 좀 지켜라. 너 하나님 좀 잘 섬겨라. 너 친구 좀 너한테 잘못한 친구 용서 좀 해라.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짓인 거예요. 그 말이 유익하고 그 말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먼저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며 승리하는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마땅하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렇게 행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안 따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마귀의 시험거리나 되고, 그런 게 두렵고, 그런 게 걱정되고, 그런 게 염려돼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나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자율적이고 얼마나 능동적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이 집, 바로 애굽에서 나왔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도 아니고 애굽의 나라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거죠. 그전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랫동안 뭔가의 억압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계속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요,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러면 절대 잘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 또 다른 속박이나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주신 자유의 법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의 그림자이자 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이거 율법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십계명은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이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어디를 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자유케 하는 진리.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본성.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정보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따라 행하는 삶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십계명이 불완전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이 무슨 본성이기 때문에요? 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생각, 그들이 하는 모든 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결국 그 본성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보고 계명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십계명이 몇 개예요?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제목에. 10가지 계명이에요. 아니 10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네. 그럼 이거는 10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거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못 지켰으니까, 불순종한 거니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거거든요. 완벽한, 계명이 10개가 줬으면 10개를 다 지켜야 돼요. 366개가 주어졌으면 366개를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한 100개를 지켰으면 저쪽에서는 한 300개를 못 지켜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죄인은, 누구는요? 네, 죄인은 절대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잘 이해해가며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정죄. 예수님에게 심판을 하신 거죠. 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감각을 따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으로 행하는? 네,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봤던 말씀처럼 십계명에서 이 율법을 행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유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약속, 그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축복과 유익을 누가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이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몇 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요 그냥 말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읽어서 말로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셨죠? 물론 말씀도 해주셨죠? 근데 그 하신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자기가 새긴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어디다 새겨주셨다고요? 돌판. 몇 개짜리 돌판? 돌판 2개. 2개에다 10개에다 계명 하나씩이 아니라 2개에다가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계명을 두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에 새겨진 이 10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돌판에 새겨진 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돌판으로 새겨진 것은 안 되는, 여기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다른 데다 새겨주셨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젠 돌판이야. 눈에 보이고 만지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데다가 말씀을 새겨주신대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 속에다가, 우리 속사람에다가, 우리 영에다가 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4절 끝에를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본성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실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그런 존재,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제 나와 영원히 거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말씀을 모를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요 10장을 볼 건데요 10절, 14절, 18절을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원죄가 제거된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온전한 율법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다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가 선택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게 지금 23절인가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해서 24절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여러분 육신적이거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관계 맺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장선이 되어져서 연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영적인 관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친구들과 동료들과 지인들과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때 그 대화와 교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또 나의 사명의 삶에서의 어떤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서의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업무와 관련된 일이나 일상의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 우리의 중심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우리의 언어가 표현이 되어지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말을 하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행동을 하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 3번 반복해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천대까지,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 이후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